고대 근동 문서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연관된 몇몇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로 동떨어진 어떤 시대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비슷한 또 공통된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신관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의 연대기를 보면요, 먼저 에블라 문서가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 그리고 마리 함무라비 법전 있는 때가 한 1800년, 그리고 알라라크 또 누지 문서가 1500년, 아마르나 서신이 1400년, 그리고 우가릿 문헌이 한 1300년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상 요셉 요 시기가 한 요쯤 되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의 문서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여러 생활상 문화의 단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이제 에블라 문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아람 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경에 최초의 세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발견된 문서 중에 하나가 경제 행정 문서예요. 그것이 거기서 발견된 토판이 되겠습니다. 이 쇠기 문서 이렇게 생긴 것이 무려 2500개 정도나 발굴이 됐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빌하, 에서, 사울, 이스마엘 등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 하솔, 라기스, 게셀, 무기또, 우루 같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기는 신들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왔던 다간, 유시타르와 같은 신들이었습니다. 이 에블라 문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나 지명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마리 문서입니다. 마리 문서는 기원전 한 18세기 정도가 되겠고요. 1933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이 마리 지역이 점령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문서를 마리 문서 라고 하는데요. 이 마리 문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필롬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활동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인용을 하면요. 마리의 왕 지므리림에게 마리 왕의 관리 무카니슘으로부터 내가 왕의 건강을 위해 다간 신에게 희생을 드린 뒤에 투톨에 있는 다간의 아필룸 예언자가 일어나 말했다. 오 바벨론, 내가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그 물속으로 끌어내리겠다. 나는 7 동맹국들의 지방과 그들의 재산을 지므리 왕에게 주려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 문서 속에서 보면 이 당시 지역에 예언자들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세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 오경 율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지 문서입니다. 누지 문서는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의 관습을 엿볼 수 있다. 이제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데요. 창세기의 생활상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팥죽을 갖고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가 있죠. 매우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그런 걸 사고 팔 수 있나? 라고 하는데 이 누지문서에 보면 비슷하게 장자권 거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 집의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잇게 한다 라는 제도가 누지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빔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드라빔이 라헬과 레아,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드라빔이죠. 근데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상속권과 가장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누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지금 이해하기에는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생활 습관, 문화들이 이 누지 문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면서 창세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셈족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오고 갔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일상적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라라크 문서와 하비루인데요. 이제 기원전 한 15세기인데 여기에 이제 아비루, 하비루라고 하는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계층으로서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하비루 집단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 히브리
민족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당시의 수도였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서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과 외교 활동을 벌이는 외교 문서예요. 350편의 외교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정복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가나안 왕들의 긴급한 구원 요청이 있어요. 빨리 와서 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제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카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편지 쓴 사람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있어요. 그가 보낸 6편의 편지에 더해서 그들을 지칭하는 다른 2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도 파피루 라고 하는 파피루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집단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가립 지역인데요. 우가립은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한 기원전 14세기, 13세기 근데 여기에 가나안의 신의 관념이 나와요. 엘, 바알, 아세라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방의 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글쓰기 형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 생활관, 세계관 다 공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한국어를 쓰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같이 살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살되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시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이상하다, 뭔가 좀 찜찜하다가 아니라 아하, 당연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구조는 비슷할 수 있고 그죠? 단어는 같겠죠.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신론의 사회에서 유일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바로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세라 신들이 워낙 강력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에불라 문서, 기르시오, 이건 홍수서랍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문서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런 이름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홍수서랍가 등장한다. 성서 인명 및 원 역사의 배경을 여기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리 함무라비는 예언이나 성문 법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누지 알라라크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법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우가릿은 외교, 그리고 바알 신하들, 아세라 신하들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지역에서 겪었을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적용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화와 신앙관을 키워갔는지를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서들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그 당시 생활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